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합독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교회, 지금 현대 교회에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4월 중에 드려지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에 드려지는 뭐예요? 여러분 뒤에 써 있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보통 셋째 주에 드려지는 뭐가 있죠?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뭐예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이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또 다른 절기도 있죠. 유월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77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몇 주를 세워서 그러니까 7주를 세니까 77절이라는 말이 생겼고 77에 49 하면서 그 다음 하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순절 얘기가 나오고 77절 얘기가 나오고 맥주 감사절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기초한 것이 다 어디에 있더라? 성경 안에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합니다.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일반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워놓고 재판장이 하는 말이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증거라든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위증죄가 됩니다. 위증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제가 위증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언어들 속에 인간관계 속에 있다가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처음 얘기해도 틀리지 않고 두 번째 얘기해도 틀리지 않고 세 번째 얘기해도 틀리지 않죠. 왜? 있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근데 거짓말을 해놓으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실을 말씀하신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문자적으로 글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문자고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받아 쓴 기록자들이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이시 사실은. 근데 기록자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기록을 하게 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사회적인 배경이 있죠.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성경을 유기적 영감설이다. 사람이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감동을 주셔서 글 하나를 쓰는 것도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쫙 그냥 하나로 쫙 말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누구냐? 예수고, 그 예수를 또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는 구원자이며 생명자이시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명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코와 우리의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순간 내가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나는 죽어요. 그리고 쓰러지겠죠.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주셨으니 그 영혼을 불러서 가지고 가실 거 아니에요. 어디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때문에 영생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있고, 그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갈 자가 있으니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오직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오늘은 좀 여러분이 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주보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절기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1년이 지났어요. 뭘 지켜요? 첫 돌이래요. 첫 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마다 바뀌게 돼서 그날이 오면 뭐라고 바뀌어요? 생일이라고 해서 꼭 죽을 때까지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개인의 절기는 바로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는 절기와 그와 같은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르러까지 이 세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주일이었던 맥주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하그 하카츠르, 또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이 성경은 그대로 놔두고 앞에 출애굽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찾으셨어요? 네, 34장 22절을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2절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새말의 수장절은 오늘날 추수감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을 지켜라 안 지켜라? 지켜라. 분명히 얘기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23장을 또 한번 보세요. 또 16절을 또 같이 15절 16절 자,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 이튿날에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하면서 이 맥주감사절이 무엇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고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곧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후 첫 안식일에서부터 7주일이 지난 첫날이므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레위기 23장 지금 16절을 읽었지요. 오순절이란 49일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로 펜테코스트라고도 하는데, 이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신약성경에는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죠. 기억이 돼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거 기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맥주절이 신약 성경에 있는 뭘로 연결이 돼요? 교회의 시작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아까 말했습니다. 진실이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역사성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걸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지금도 그건 구약 성경이니까 천만에 구약 성경이 있어야 신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상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즐겨 읽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읽기도 편하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또 많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이 없는 신약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맥주절 감사절은 오순절을 같이 가져오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보세요. 제가 4번을 이렇게 해놨어요. 맥주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은 때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에 밀 추수의 축제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처음에 추수한 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자원하여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 펼쳐주시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유월절 사건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유월절 사건이 오늘 본문 16장, 신명기 16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비보를 내가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럼 아비볼이 뭐고 유월절은 뭐고 막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여기 아비볼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볼 때 보리의 푸른 이삭이 날 때예요. 우리나라는 달력을 딱 받으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달이 몇 월이에요? 1월이죠. 1, 2, 3, 4 나가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6월절은 유대교인들은 4월이 처음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4월 달이 시작이에요. 왜? 6월절이 어디에 있느냐? 4월 달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금 현대 교회는 4월쯤에 부활주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걸 7주를 지나서 계속 계산하니까 거의 7월 첫째쯤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7월 1일의 맥주감사주일은 그래도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꼭 6월절이라는 사건은 어디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완전히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했어요?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편했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17년 전에 이집트의 광야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야,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래바람이 막 다가올 때 2000년 전에는 더 황량했을 거 아닌가. 저희는 지금 관광버스로 타서 여기가 무엇입니다, 여기다 뭐 그냥 그런 줄 알지,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줄 알고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모래바람이 오면은 구경도 필요 없어. 그냥 다 어디로 들어가? 버스 속에 들어가서 이 모래바람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우리 성도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데 원망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환경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40명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걸어서 움직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모래 태풍이든 뭐든 이런 걸 다 생각하면 그냥 걸어서 움직이는 그 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딱 가는 것은 걸어서 4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생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네. 또 다시 묻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불순종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딱 보자마자 제가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는 17년 정도 되니까 성도들이 많지도 않아서 10대 명도 되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야, 보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 없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황량한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한마디로 큰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니까 보호는 분명히 하시는 거지만 그 200만 명의 사람 중에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겠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먹을 거 주십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언제 한번 그들이 전쟁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내서 나가서 싸워라 하는데 전쟁 도구가 변변치도 않은데 어쨌든 최대한의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가 팔을 들 때는 이깁니다. 팔이 내려올 때는 집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다른 제자 훌이 지켜보니까 손이 올라가면, 얘기 좀 해보세요. 다시. 손이 올라가면? 손이 내려오면? 그걸 본 거예요. 아, 싸워서 싸우면서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준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완전히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희는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야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이 지도자였던 모세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릅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지면에서 지금 모든 백성을 다 쓸어내 버릴 것이다. 그 말은 죽임이거든, 죽음. 그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일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백합시다.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불평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죽이신다면 전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금요 기도회 요사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었어요. 제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하니까. 1950년 12월 22일,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고 1950년 12월 22일 저 평안남도 흥남부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부터 피난 내려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탄 배가 빅토리아 호인데 14,000명이 그 배에 타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배의 단일 생존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린 것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것이 바로 흥남부두의 철수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배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님도 계셨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였죠. 그걸 기억하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쫙 나온 걸 보니까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낸 그 선장은 자기 자신이 수도사 생활로 들어가서 평생 동안에 14,000명을 위하여 하나님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죽을 때까지 수도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14,000명이 그 배에 타려고 했을 때 주저주저 했다는 것입니다. 뭘 주저주저 했습니까? 거기에는 피난민이 아니라 적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영안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모든 사람을 태웠는데 4일 동안 꼬박 밤낮을 걸어서 거제도까지 내려오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4일 동안의 생존자 중에서 5명의 신생아가 탄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적의 배라고 부르는 사건을 신문 기사에 올려놓은 걸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 어머니가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기억하고 자라나온 배경 가운데 이 민주주의이지만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자유를 배울 수도 있고 사회주의를 배울 수도 있고 공산주의를 배울 수도 있고 이념을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내가 민주주의지만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보수적이라 그래요. 보수적. 당연히 보수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나라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세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67년 전쟁에서 67년 전에 6.25 전쟁에서 져가지고 공산주의가 됐다면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요?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소련이 무너져 내리고
공산주의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유엔군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구원해내 주시고 또다시 어쨌든 이 나라 대한민국이 평양 대부흥 110주년입니다. 올해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110주년이 되는 때예요. 70년 일어났었던 대부흥이 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가 지금 40주년 되니까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에서 지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합니다. 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죠? 또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죠? 천만에 그 직장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진로 걱정하고 공부하는 학교에서 이건 나만 있고 사람들만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이 77절을 지금 지키는 것도 뭐랍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7수에 7수를 지키고 또 추수를 했으니 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지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뭘 주신 대로, 한 번 더, 뭘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멘들이 잘 안 나오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우리 집안에 병자가 있는데요, 사업이 실패했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요, 아직도 고민이 많은데요, 아픈데요, 슬픈데요, 괴로운데요. 그러니 감사가 찾아볼 수가 없는. 나는 여러분, 아파도 감사를 찾아내길 바라요. 힘들어도 감사를 찾아내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끝장난 인생들이 있거든요. 끝장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그래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빚을 갚아주는데도 개인 회생이 있어요. 개인 회생. 안 돼. 뭡니까? 파산이 있어. 파산. 파산이 돼도 그래도 금융거래는 해줄 수 있는, 통장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뺏지 않습니다. 나름 자유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파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증인자가 얘기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있었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국정논단이라고 하는 듣기도 싫은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촛불 집회,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과 극이 갈려서 하나님도 고민하실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줘?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한 손엔 촛불, 한 손에 국기 들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해야지. 응?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또 기도 가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는 하나님 우리 촛불 집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팀은 우리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국민의 감정들이 다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심지어는 종교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저는 지금도 단체 큰일을 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연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갈라지고 아무리 찢어졌어도 다시 봉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좀 생각해내세요. 내가 한 반년 동안 지나왔어도 하나님, 내 가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 사업장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복을 주신 것만큼 사람들은 그 복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는 말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어떻게 해요? 헤아려. 어떤 예물을 드려? 자원하는 예물. 광고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드리니까 아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 가지고 이제 절기 때가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천만에 제발 그런 식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며.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헤아림에 당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절기에 드려지는 예물도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헤아려 힘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이 뭡니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하는 것이. 제가 일주일 전에 광고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도 많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내가 헤아리고 계산하는 동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계산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계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없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자원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아서 더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다른 말은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것이 절기에 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 리스트를 작성해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게 주신 복 크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복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복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복 생각하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가 한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갑자기 느닷없이 어떻게 연락됐는데, 여기저기 다 연락해도 목사님들 연락 안 됐는데 저한테 연락됐다고.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쓰러져 가지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예. 어머니 손에 의해서 지금 봉양이 되고 있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있는 가운데서 그 아내마저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에 어머니가 봉양을 했어요. 이제 50대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긴 병에 효자만이 아니라 긴 병에 연련이 뭐니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내가 볼 수 있고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건강한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볼 사람들 대상들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유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근데 등장하고 있는 분들이
너와 자녀, 온 가족 식구들이죠.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고아와 과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러니까 이 절기 때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내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의 의미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사실 못 보신 얼굴들이 여럿 보여서 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와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절기 때를 생각하면 함께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절기 때가 되면 가족 전체가 모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전도라는 말이죠. 전도. 가서 전해야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서 알려줘야 알 거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이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아멘도 잘하고 좋고 웃다가도 아까처럼 물질 얘기하면 다 얼굴 인상들이 막 쭈그러들고 그렇다고 헌금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희한해. 왜 그러냐? 이 세상 자체가 만몬신,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다가도 반짝반짝 하다가 돈 얘기하면 갑자기 심각하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멘 그렇게 잘하던 성도들지 갑자기 이제 물질 얘기하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셔야 돼요? 이거 봐, 돈 얘기하니까 또 자신이 없어지잖아. 물질의 축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예요? 물질의 시험은 물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돼요.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많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 앞에 초청을 하려면 평상시에 그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갑시다 끌어당기는 것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야 다니다가 안 되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객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고아를 만나고 과부를 만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평상시에 관계를 맺어 놓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날이 있습니다 하고 초청하면 분명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한 번의 절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대인관계를 잘 맺어서 이런 절기 때 하나님께 영혼 추수도 함께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온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천국에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고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누군가도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준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슬퍼서는 감사가 안 나오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환경적으로 이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은 무언가 그들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주로 2017년 이제 후반기를 향해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한다면 계속 문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는 축복을 여는 열쇠다 그랬어요. 감사를 자꾸 찾아내세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1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하고? 기억하고. 둘째는 뭐하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뭘 기억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무려 약 430년이라고 성경은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 세대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종을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세우는데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성경 출애굽기 2장을 읽다 보면 그들의 고역,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편안했을 때, 자신들의 지위가 높아졌을 때, 먹는 거, 입는 거 다 해결됐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왜? 400년 동안 좋았지요. 인권이 보장됐지요. 사회 보장이 됐지요. 물건이 보장됐지요. 400년 동안 자신들의 지위가 확고히 그 고센 땅에서 보장이 됐을 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할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너무너무 힘든 고역이 시작이 되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비로소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기도하게 되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버틸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에는 까짓거 기도하지 않아도 뭐요? 내 힘이,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다 기도하고 다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하면 하도 바쁘니까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럴 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예,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기도 시간이고 또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진짜 기도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단독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규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배 시간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소홀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더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힘을 내서 기도를 원한다면 새벽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잘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래도 나는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기도할 때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었습니다. 환경의 종이었습니다. 시간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가 아니라 죄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 기억해내자. 은사 받았던 거 기억해내자. 은혜 받았던 거 기억해내자. 감사했던 거 기억해내자. 내 속에서 정말 열정이 있었던 때를 기억해내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보다 더, 왜? 가진 경험은 지금보다 더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경험입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 체험을 하나님이 다시 불릴듯 여러분 속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약속입니다. 그 당시 이 규례는 바로 맥주절 절기요, 유월절 절기요, 하나님께 맺은 절기겠지만 더 폭넓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성경 읽기도 힘들죠? 그렇죠? 많이 읽고 계세요? 기도하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성경 읽는 시간이 있겠어요? 밥 먹는 시간이 있어도 성경 읽는 시간 없을걸? 규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이제요 나이가 먹어서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통해서 들어. 자꾸. 그러니까 읽었던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속에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이 또 뭘까? 많지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약속 시간 지키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더 정직한 게 힘들어. 속이긴 쉽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이니까 속이는 건 같이 쉽잖아. 근데 속이는 중에 내가 정직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어둡잖아. 그 중에 내가 비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어두운 중에 빛은 딱 드러나 버리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나. 근데 같이 어두우면 뭐요? 괜찮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 직장 생활이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만나면 다 돈 얘기. 만나면 다 어떻게 먹고 살까? 만나면 뭘 또 어떻게 할까? 그것만 얘기하지.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켜 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오늘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